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와 첫 번째 성결하고 다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라. 내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 지금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너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너희가 진정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너의 행함은 다를 것이다. 믿기 전과 다를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예수께서 행한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믿고 나서의 행함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행함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그 행함을 바꾸는 것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나의 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단순히 나의 생각과 말을 바꿈으로써 뭐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를 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에게 와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선악과를 보여줬어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전까지는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는 있었겠죠. 근데 막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넌 저걸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먹지 않으면 되나 보다. 왜? 그거 외에도 먹을 게 많으니까.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귀는 먼저 하와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하기도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부터 나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먹지 말라였지만 보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말을 합니다. 넣어줍니다. "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야." 그럼 여러분들 안 받더라면 그 얘기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보고 있고 듣고 있다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네.' 하고 그걸 먹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게 되면 세상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것들을
행함과는 멀어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믿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믿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하지 않았던 말씀들에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행함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고 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고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뭘로 시작된다?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해야 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듣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말도 해요. 그리고 행동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게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보기엔 착한 일을 행하지만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그 의도가 너를 위한 거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 전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후에 말에 대해서 행함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있는 행함이라는 건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말 믿음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에게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말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혼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 혼, 육, 특별히 혼도 지, 정, 의가 완전히 질서가 없이 혼잡하게 되어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들 좀비가 생각이 없을까요? 좀비가 생각이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막 좀비가 막 먹을 거 쫓아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딱 들리면 어때요? 보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막 잘 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누가 턱 걸리면 '아이고 어떡하지?' 갑자기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다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턱 걸리면 어떡하지?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육을 쪼개는 영혼 육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뭐냐? 영, 혼, 육이 있는데 그냥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건 뭘까요? 영이 있는 거예요. 뭐냐? 영을 따라서 생각하고 육신을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뭐예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냥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요. 배고프면 먹고 예.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무 데나 그냥 일 보고 이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가만히 놔둬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나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싶으세요? 누워 있고 싶죠. 앉아 있고 싶죠. 그러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밥 차려 먹죠. 근데 그 행동을 보고 내 자신에게 만족해요? '아 나는 오늘 잘 살아서 이런 건가요?' 아니죠. '아 내가 오늘 또 시간을 낭비했구나. 허비했구나.' 맞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영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육신의 해감을 막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계획 없이 그냥 막 힘들어. 그런데 이걸 잡아주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육,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대잖아. 나누고 찔러 쪼갠대잖아요. 뭐예요? 질서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야, 네 삶이 그런 게 아니야." 영혼 육을 딱 자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육을 독립하게 하여 각각 살아나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지정의가 살아나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의지적으로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혼 육을 나누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예리하게 관통하여 수술하듯이 제자리를 잡아가 회복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삶을 변화시키려면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나의 생각들을 이게 사실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다시 이것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들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서요. 듣는 게 무엇이 듣는 것이냐면 내 영이 듣는 거예요. 내 영이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영으로 들었던 말씀을 내가 다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고백하는 거겠어요? 내 영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으로 내뱉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영혼육의 일들이 섞여 있는 자예요. 생각의 영역의 혼들의 일조차 이성 감정 의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혼육이 자리를 잡고 이성, 감정, 의지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들, 받아들일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를 하면 청소를 정리정돈이라고 합니다. 정리정돈.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정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뭐냐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릴 건 먼저 버려. 책장을 한 개가 있는데 책은 쌓여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버릴 책들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릴 책들은 버려야지 내가 쓸 책을 다시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로 계속해서 나에게 채워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말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악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선해질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나는 선해질 수 없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또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은 여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편인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그 영적인 말을 내 입술 내뱉으라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시우가 그랬다면서요. 어.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다. 나는 영적 부자다. 뭘로 바꾼 거예요? 부정적인 나의 상황을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죠. 고백함으로써 바꾸어 버린 거죠. 세상이 주는 가난이라는 개념을 버려 버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것은 안 가난한 건가요? 그거는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가요? 아니라는 그거 세상적인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나는 영적 부자다 선포한 거죠. 나의 생각을 바꾼 거죠. 나의 행동을 바꾸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아이가 돈돈돈 하며 살겠는가? 세상이 돈으로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돌처럼 보겠죠. 오히려 영적 부자가 되어 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 절부터 16 절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 총명을 갖다가 막 채워 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예.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 너 알고 있는 그거 이제 행해라. 그러면 네가 믿음의 행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혜가 있는데 14절에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의도입니다. 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엇에다 사용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 사용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용하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시기와 다툼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될까요? 내 의도와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예 구원 받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전도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돈이 많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할 것을 제 마음속에 의도를 두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받으셔야죠.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 믿으셔야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갖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5 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귀신의 것이래. 정욕의 것이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모님 예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나오셔요. 예. 정말 저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다니셔야죠. 의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건 땅 위의 것이고 적용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 자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일이라면, 시기와 다툼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그건 잘못된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여러분들 읽어 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이 말씀 듣고서는요. '아 난 이거 못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사로서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도 않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내 그 마음의 의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선행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목적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라. 예 맞아요. 근데 내 의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그럼 이게 가능한 건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한 내가 듣고 생각하고 한 그것을 영적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영적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모님께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다니셔야죠. 예. 그게 거짓일지라도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그걸 해라 봐라. 일단은 해라. 일단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도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바꾸어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바꾸어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바꾸는 게 뭐다? 그냥 계속 그걸 해라. 그러니까 나의 의도 자체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의심하는 생각 자체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전하는 이 의도가 무엇일까? 예 생각해야 돼요. 파악해야, 그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일단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저 사람한테 지금 예수를 전했는데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내가 예수 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재만아, 네가 전했다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말씀하세요. "아니요." "내가 전했다고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전할 뿐이고 구원하고 말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한다? 전하기만 해라. 넌 말하기만 해라. 너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그냥 하기만 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비록 우리들의 의도가 힘들고 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지라도 일단 뭐부터 해라? 앉아 있어라. 여기 나와 앉아 있어라. 내가 예수 내 구주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라. 그냥 해라. 왜요? 나의 생각, 나의 의도 자체를 빼버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나의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바꾼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따르기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따라가면 돼요.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행하려는 행동의 의도를 다시 정리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그 의도를 따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절에서 7 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두 분은 알고 계세요? 2 층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나도 몰라요. 근데 나간 것 같죠? 누가 왔다 갔다 하죠? 막 조명을 바꾸고 있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저기 나갔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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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밑에 측이 나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실족했어요. 실족했어요. 하나님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가져간 거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냐? '아 나는 3 층만으로 만족해야 되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맞다는 거예요. 너는 그걸로 만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3 층으로만 만족하는 게 맞다고?' 무슨 얘기냐면 3 층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3 층만으로 만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만족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새로운 것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먼저 나의 의도가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실족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내 현실이 3 층이라면 3 층으로 3 층을 주신 그 의도에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2 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은요. 2 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의도를 갖다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2 층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제가 하면서 약간 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 놨잖아요. 써 놨어요. 써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써 놓고 나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2 층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게 뭐냐? 그 자리에 함께할 자리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할 자들이 누구냐. 당연히 가정 때문에 힘들고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너는 그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건물을 놓고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너는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기도 제목이 거기다 적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 갖고 제가 그때 잠깐 생각했던 게 '안 주실 수도 있겠다. 아직 안 주실 수도 있겠다.' 또 하나 그때 제가 아니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 저 공간으로 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더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간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공간을 구해야 되나? 또 더 큰 거야?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구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더 영혼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2 층을 주실 수 있어요. 또 이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생각,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찾고 내 의도를 파악하라는 이해하시나요? 2 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음들이 더 크게 생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 이 감사함이라는 게 뭘까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킨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나에게 네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말하는 것과 또한 내 마음의 까지도 완전히 예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거를 왜 그렇게 하나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